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라이프교회에 오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러 모이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때론 교회에서 어떤 분은 야외에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예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또한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에 묶여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한 번 더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랄랄라 자비와 은혜에 묶여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가 원하니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 부족하나, 나의 마음이 악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내 마음을 위하여 주십시고 힘내라고 아버지 손잡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각각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되돌아보면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늘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비록 바이러스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직접 대하며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이프 교회를 이곳 플레이노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콜로니 지역 가운데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이전을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go back to that little place where we used to go in the summer days. The lodge by the water's still my favorite place, and I could come every year and it wouldn't change.
Let's go back to that little place where we used to go in the summer days.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시기에 모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 우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들 좀 이게 둘러 앉으셨어요.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예, 여기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또 허그도 해주시고 또 뭐 우리 자녀분들 같은 엄마한테 좀 이렇게 볼에 뽀뽀도 해주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만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주 스페셜한 날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날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축하드리고 또 섬기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콜로니에 있는 새 성전에 한 20여 분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우리 성전을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더니 꼭 사람이 그 이발을 하고 나서 이 그 상긋한 그 예쁜 모습 있잖아요. 교회가 예쁜데 더 깨끗하고 예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도 예뻐졌어요. 너무나도 깨끗해졌어요. 라는 고백. 그러면서 빨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또 우리 각 목장별로 또 우편으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의 그 재개에 대한 사항 또 교회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죠. 다음 주 5월 17일 날 오전 11시에 바로 이 자리에 플래노에 있는 우리가 원래 드리던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연합 예배로 이 플래노에서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일 예배를 연합 예배로 마지막으로 드린 다음에 화요일은 19일 날 오전 8시서부터 이제 교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인 24일서부터는 이 플래노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콜로니 땅 가운데 주신 라이프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배 변경이 있습니다. 24일서부터 드린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예배가 하나가 더 신설이 되었습니다. 1부 예배가 그래서 9시 예배, 오전 9시 예배, 2부 예배는 11시, 또 3부 예배는 2시입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치료제나 어떤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9시, 11시, 2시 해가지고 우리 각 목장별로 우리 2개 목장씩 또는 3개 목장 해서 본당이 좀 넓기 때문에 좀 우리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 라인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근데 그것이 6월 5일 정도에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17일까지 드리고 24일과 31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있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또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께 우리 목녀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예배가 재개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또 유의사항과 협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다 보면 들어오실 때 입구 때에 우리 새가족부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여러분의 그런 발열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열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상 온도이신 분만 들어올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스크 또 혹시 집안에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온 순간 그 전서부터 끼셔야죠. 계속 마스크를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나 뭐 잠시 벗는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는 꼭 코와 입을 확실히 가려준 상태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뭐 이동 간에 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세니타이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항상 세니타이저로 여러분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세니타이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손을 깨끗이 닦으셔서 또 이 간염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게 됐는데 다음 주서부터는 맨 뒤에 우리가 작은 헌금함을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별도로 돌리지 않고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헌금함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을 거기다 넣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것을 이렇게 수거해다가 사역 가운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사태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그런 해제 다 해결됐습니다라는 그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교회에서 주일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뭘 한다고 했죠? 우리들만의 파티. 여러분 그때까지 참아주시고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음식 한 가지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셔서 그날이 되면 그 음식을 해 오셔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에 문현성 그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가운데 있는데요.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뭐 방학이라서 귀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9월 초에 이제 뭐 강원도 쪽으로 아마 입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이제 훈련소에 입대하여서 이제 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하고자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열심히 지켜서 군 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 생활해서 이제는 제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서 변화에 대해서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저께 오후 저녁 때 보니까 한국에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문현성 형제님 또 한국에서 또 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또 9월 입대 전까지 생활할 텐데 잘 생활하고 군대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우리 주보를 참작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더스 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마더스 데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늘을 바로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이 구글에서 과연 이 마더스 데이의 기원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한 두 가지의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세기 이후에 교회의 그 사순절 기간의 그 네 번째 주일이자 부활절이 되기 전에 그 3주 전 주일에 어버이의 그 영혼을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그 아일랜드와 영국 교회의 그 풍습을 바로 어버이의 날의 그 기원으로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그런 기원이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1870년에
여성의 그런 뭐 선거권을 주장하는 참정권 운동가였던 줄리아 워드 하워는요, 향후 절대로 남편과 아이들을 전쟁에 보낸 일을 거부하는 어머니의 날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워가 선언한 이 어머니의 날은요, 남북 전쟁 중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앤 자베스라는 그런 여성분에 의해 제창된 그 어머니의 그 봉사일로 뭐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부상병들의 위생을 돌보기 위해 지역 여성이 동원되어 활동했던 날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가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어머니의 날을 선언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널리 퍼지지 못하고 그만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5월 12일 앤 자베스가 죽은 지 그 2년이 지났을 때 그의 딸 안나 자베스가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면서 어머니께서 그 봉사하셨던 그 교회의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그 교회의 기념식을 갖고 흰 카네이션을 헌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안나가 가진 이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 해인 1908년 5월 10일에 같은 교회에서 470명의 학생들과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최초의 어머니의 날을 축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에 안나는요, 참가자 전원에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이 흰색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카네이션이라는 이 꽃이 바로 마더스데이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안나는요, 친구들에게 이 어머니의 날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어머니의 날에 좀 축하하고 좀 경축하는 그런 행사를 갖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친구들에 의해서 미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전역에서 정식 기념일로 이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5월 8일 무슨 날이죠? 바로 어버이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어머니의 그 날이 되면요, 생존에 계신 그 어머니께는 어떤 카네이션이요? 바로 이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게 되었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께는 바로 이 하얀 카네이션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요,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7월 셋째 주의 주일을 어떤 날로? 바로 Father's Day로 정하여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념을 하며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올해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좀 분위기가 뭐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다운됐지만, 가라앉았지만, 매년 이때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 거리마다 각 상점마다 이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그 꽃과 선물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는요, 이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고자 미리 예약한 사람들로 식당들이 꽉 차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외식을 할까라고 그러면 어때요?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날 오세요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진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가득한지를 우리는 이 분위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종종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등등 많은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마치 보상처럼 그들이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기 원하시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부모 공경은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19장에 위치한 그 위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19장 그 앞장인 바로 18장과 뒷장인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18장과 20장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그와 정반대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누구도 거룩하라? 너희들도 거룩하라. 바로 우리들도 거룩하라라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춰야 할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한 모습. 두 번째로 19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과 아주 관계가 깊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10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말씀들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그 순서는요, 대부분 뭐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러한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인 제5계명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을 비롯하여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3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4계명 등을 뒤로 하고 왜 먼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나쁘셔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순서를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시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뒤로하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제5계명을 제일 먼저 이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를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요,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해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행해질 그 좋은 것들의 뭐가 된다고요? 그림자가 되고 어때요?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해야 할 그 공경의 모습이 어때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해야 할 그 참된 모습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림자이며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우리 부모님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한다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는요 온전히 공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공경하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인간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때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식의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요, 오늘 레위기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3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누가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신목사 혼자만? 아니죠.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말입니다. 2019년 한국의 동아일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계속 집에서 모시자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불효자가 되는 것만 같다는 그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의 덫에 걸린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시니 무리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전 여전히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하신 것도 잊으신 채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제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 장남이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딱 보니까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의 고생을 아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형?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형제들이 다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의 그 가정까지 함께 살며 대가족을 이루었던 우리 과거의 시대는요, 부모님을 평생 동안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달되어 이제 핵가족이 되고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것이 각 가정과 사회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계속 항상 그 부모님, 연락하신 부모님 옆에 있으면서 돌봐줄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녀가 있으면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양로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 혼자 계시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겨난 것이, 그리고 확산된 것이 바로 요양원, 요양병원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사시는 어떤 분의 요청으로요, 한국의 그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요양원을 보면요, 아주 시설이 되게 좋아요. 어떤 데는 뭐 우리는 최고급 호텔식의 그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또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지원을 받으면요, 어떤 노인 건강에 대한 그 등급을 받으면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공립요양원 같은데,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원, 법인 하에 있는 그 요양원들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면요,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사설 요양원도 있어요. 근데 사설 요양원들은요, 좀 비싸요. 비싸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그마저도 자리가 없다라는 거.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10여 년 동안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흘러오면서 요즘 들은 어른들의 경우에는요, 아유 뭐 집에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도 그렇고, 아유 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싫으니까 아유 그래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그 또래의 연세가 비슷한 분들과 교제하며 지내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바빠서 부모님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까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이후에 그 모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녀들의 모습이요, 그 횟수가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 어떠냐면 요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빨리 오세요 라는 그 전화를 받을 때 겨우 찾아오는 그 자녀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 뭐 요양원 관계자들이 알아서 잘해줄 것이니 아유 나의 의무는 끝났어, 나의 책임은 끝났어 라는 그 식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평론가들은 이 요양원을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도요, 자신에게 없어도 될 그 일부의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그저 몸만 교회에 와가지고 참석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 채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뭐 안수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팀장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목녀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과 형식적인 모습보다는요,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달시켜 보낸다고 해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 연락도 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어느 부모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이요, 제가 전화하면요, 아유 야 너 바쁜 거 다 알아, 다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들 오면 내가 귀찮으니까 오지 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 말씀은 그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 말이 진심일 리가 있겠어요? 그냥 대부분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녀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오지 않으면 실망할까 봐,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는 말이에요. 야, 바쁜데 뭘 와. 이해해. 아유, 귀찮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만 여러분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부모님께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3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성경에서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면 주로 하나님이 목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레위기 19장 14절과 32절에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그 원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외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냐? 바로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사용된 그 단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요, 부모님이 갖는 권위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나눠주는 그 부모로서의 그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서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한, 그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때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처럼요,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배우고 읽고 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잠언 1장 8절과 6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범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최초로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어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자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요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의 그 바닷가에서 그 더위에 군복 상의를 벗고 진지를 구축하던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작업 중에 갑자기 바닷바람이 불어와 옷을 바다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적기가 출현했다는 그 공습 경보가 울렸고 상관은 즉시 참으로 대피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병은요, 날아간 그 옷을 건지기 위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뒤로 한 채 재빨리 달려가 물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그 겉옷을 건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병사는 명령 불복종 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 가운데 마지막 진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모든 잘못을 시인한 이 사병은요, 마지막 진술에서 가만히 그 군복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진은요, 제게 마지막 남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제 생명보다 귀한 사진입니다. 제가 명령을 어기는 줄 알았지만 저는요, 이 사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런 사병의 최종 진술로 인해서 재판정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무겁게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병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을 다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리시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함께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님들께 각자에게 우리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표로 이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받으셨죠? 예, 오늘은 우리 어머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우리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옆으로 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안아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합시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실제 밤낮으로 예수님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이 다이 없어라. 어려선 남도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서 눈기 되어 기다리는 날 앉으사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려나.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희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지없어라. 우리 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어머님
또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 어머님이 계신 분들은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셨던 그 말씀,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우리 아플 때는 밤을 지새우시면서 간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을 섬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서 그 어머니를 모시려고 해도 또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온전히 살면서 주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 또 어머니께 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또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 남편 되신 분 집안 청소도 해주시면서 우리 마더스데이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온라인 상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같이 뵙고요. 또 다음 주 주일 날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없으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